지금 태풍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금 향해서 계속해서 북상함으로써 초긴장 상태고 그리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풍랑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나라에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풍 흰남노의 북상으로 우리나라가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바람을 사역자로 화염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풍도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다스려 주시고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약화되게 하시고 세력이 아버지 하나님 약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피해 없게 하시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모든 농작물과 또 저 북녘의 동포들까지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니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화목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 이제 이방인,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들의 그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이런 우리의 그 과거의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듯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그 상황을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이방인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로 12절에서 또 다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또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고, 또 이게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할례가 없는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고, 계속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너희들은,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한마디로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무관한, 그리스도와 상관이 전혀 없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표현을 보면 이제 태생적으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그들은 서민으로 이제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근데 이방인들은 이제 태생적으로 이방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녀라고 하는 이 선택된 민족, 특수 선민 사상에 그들은 사로잡혔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무할례당이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무관한, 오직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이제 취급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관계가 없고 구원과 관계 없고 이렇게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참 소망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떻게 보면 짐승 취급했고요, 개, 돼지 취급했고요,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고, 어떻게 보면 저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그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참 소망이 없었고 우상 숭배자였고 구원이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태생적으로나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의 모습, 이게 바로 에베소 성도들의 믿기 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반전, 유대한 반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13절의 반전이 이제는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엔 크리스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 짧은 에베소서에 35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행하신 일, 그분의 이 사역과 업적, 이게 대반동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원수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무할례자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구원이 없는 외인이고 소망이 없는 이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보면 지옥 갈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갖고 와졌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이방인과 이 소위 말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상종할 수 없었어요. 원수였죠. 그래서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수직적인,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평화입니다. 수평적인 화해, 수평적인 이 소위 말하는 이들 사이에 막혀 있는, 여기 보면 이 담, 이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죠.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찢기심으로 자기 육체 안에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막힌 담을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원수된 자들,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이들의 육체적 막고 있는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법조문까지, 이 계명의 율법까지 폐하셨다는 거죠. 그 법조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소멸시켜 버립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오직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이 언약의 말씀, 율법을 받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고, 그래서 이 율법이 정죄하는 이 법조문을 말소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한 몸,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죠. 새로운 존재, 한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전에 그들이 원수되었을 때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던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 안에서 그 담을 하시고 그 율법의 법 조항을 다 허무시고 다 태우시고 소멸하심으로 그들을 이제 새로운 존재, 여기 보면 바로 한 몸, 그리고 한 새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제 그들 사이에 막힌 담, 그러니까 먼저는 수평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막힌 담, 이런 수직적인 담도 십자가로서 소멸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평안이라는 거, 화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 그래서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보면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소로 나아가는, 이제 이런 이 회복, 이런 구속을 가져왔다, 평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전에는 외인이었죠. 나그네였죠. 또
이 할례 밖에 있었고 구원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 이방인 이들이 이제 유대인과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평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되는 이 그리스도가 가져온 유대한 이 구속사역 평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그들의 신분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함께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함께 이제 이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이 가족의 그림, 가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자, 이들이 처음에는 원수였어요. 남남이었어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소망 밖에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 몸 안에서 육체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되고 또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바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자, 가정의 그림, 아버지가 있죠?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종할 수 없는 원수들이 하나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래서 함께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다음에 하나의 이제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가정의 그림과 함께 건축, 건물의 이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코너스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터로 해서 하나의 건물이 기둥이 세워지고 서로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몸을 함께 세워간다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처소가 된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죠. 전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는 자들,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되고 사람들끼리 원수되고 이런 관계가 그리스도의 이 육체, 그 십자가의 피 흘림, 대속으로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서 성소를 지어가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 건물을 함께 지어져 가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를 채워서 성전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유대한 목적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손님이었고 그리고 무할례당이었고 소망이 없는 자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없었던 자들 언약과는 전혀 무관한 자들 약속의 말씀과는 무관한 자들 이들이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이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고 또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이제 하나님의 권속 천국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또 함께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전이 돼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원토록 예배를 받으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목표입니다. 이런 유대한 이 반전, 유대한 구원, 유대한 부르심, 또 이 유대한 이 화목, 화해
그 중심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생명, 길과 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퉁이 돌,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하실 성전이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구속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교회 안에 분쟁이 멈춰지고 교회 오늘 한국 교회가 이 계급이 되고 이런 직분이 계급이 되고 하는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우리는 한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계급이 아니다고요. 서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감으로 함께 유업을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그런 귀한 지체들이고 가족들이고 천국 상속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고 군림한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체들로서 세워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예인이었고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상을 섬기다가 영원한 진노 아래 있던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화목케 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권속 아버지 하나님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 이 거룩하고 위대한 부르심 또 이 구원과 이 화목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갈 거하실 성소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아버지 지체로서 공동체로 아버지는 건강하게 서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우리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